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구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에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적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적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한적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하신 주의 자녀들, 정말 주님과 항상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오철진 부형님 또 이제 그 몸이 불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시도록 주님이 늘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교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거기 바단 아람으로 가도록 그의 이제 고향 이제 거기 그가 떠나왔던 그 고향 족속 자기 족속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낸 것을 그 사람을 보낸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보낸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배필 혹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이제 이삭을 주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모리아 산에서 이제 죽을 뻔했던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죽었던 그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거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더욱 사랑했을 것을,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 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맡기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이름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을 존귀케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늙은 종을 그의 족속이 있는 고향 땅으로 보냈을 때에 이제 이 늙은 종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늙은 종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는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권세와 이삭의 부유함을 이제는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신부가 될 가정에 알게 하기 위해서 약대 10필에다가 선물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대 10필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신부집으로 가지고 갔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축복들은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축복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말하기를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전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봉인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가 우리가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영적 축복들의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재산 혹은 이 유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earnest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전에도 제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증금이다 그 말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을 치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성립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구원의 계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다.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보증금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보증금, 바로 이게 어네스트라는 거, 바로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마련해 놓으신 이 축복의 한 일부, 여러분, 보증금을 낼 때 전부를 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은 극히 요즘 한국에서는 이 모든 계약의 보증금은 10분의 1인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인이 되시는데, 그 인을 채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에 성령님을 먼저 주셔서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늙은 종이 약대 10필에 이제 그 예물들을 가지고 가지만은, 실제로 늙은 종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축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늙은 종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또 우리들에게 모범이 된다. 물론 상징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사람은, 이 늙은 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그 모범이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종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신실한 청지기로서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12절에 말하기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사람을 보내주셔서 빨리 만나서 내가 일을 빨리 마치도록 해주세요. 내가 빨리 일을 하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랬어요. 일을 빨리 쉽게 할 수 있도록 순적히 만나게 해. 여기 말하기를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 신부가 될 그 처녀를 순적히 쉽게 만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내 일이 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의 관심은요, 자기보다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온전히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는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 이 종의 입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그는 이삭을 부르는 표현이 내 주인, 나의 주인, 우리 주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히 자기가 종이라는 것,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주인이 누군지, 자기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는 분명히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이삭, 우리 주인 이삭, 그런 표현들이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22번이나 하고 있어요. 22번이나 이 내 주인, 나의 주인,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에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종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러나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를 의미하는 게 주인에게 부속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게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께 속했고 주인의 뜻을 추구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이 참된 종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여러 가지 시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삶이 쉬워지도록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고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이제 고집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나 보다 그러고 이제 돌아서는 것이지요. 그는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주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자기를 축복하는 것인 것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일을 잘하게 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침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더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는 말하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그러면 왜 침례를 줬느냐 그랬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발에 신들매를 들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29절부터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죠. 신랑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신랑이 혼인식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벤츠집에 와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신랑이 왔다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이제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은 점점 드러나야 되고 지금까지는 침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은 자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난 이후에 나는 사라져 간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이제 이 헤롯의 칼에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나홀의 성에 그가 도달했을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단 아람에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갔는데요. 그 길은 약 800km 내지 900km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산에서부터 서울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거리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죠. 한 달 이상 우리가 부산서 옛날에 과거 보러 부산에서 이제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가 이 나그네로서 그가 이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홀의 성에 도달했을 때 마침 저녁 때가 되었어요.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볼 테니까 여기에 주님이 지정한 주님이 택하신 여자가 누군지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소녀를 보여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이제 그 소녀가 나와서 물을 길 때에 내가 물을 달라 하면은 내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도 약대에게도 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소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은 여기 이 늙은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서 거느리고 많은 거기 젊은 처녀들 혹은 거기 청년들 집안의 하인들을 많이 다스려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삭의 부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는 그 어떤 사람 자기 마음에 그리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정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원했을 거예요. 집에서 귀염을 받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인 줄로 아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처녀. 여기 말하기를 거기 이 물을 달라 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이제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된 심령의 그런 여성을 원했던 것이죠.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부탁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일만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키지 않고 요구하지 않은 일까지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여성을 그는 거기서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말하면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여성을 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라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무엇을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어떤 축복을 해 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연구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들이 구하는 것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미리 우리들이 그 마음에 정말 최선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늙은 종의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5절부터 16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기도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의 아들 버두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의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손녀뻘 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그리고 이제 거기가 사촌 사촌 여조카가 된 이삭에게는 여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 이 리브가가 정말 거기서 이 저녁에 물 길러 나오게 될 때에 물 길를 때가 되었을 때에 집에서만 있지 않고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물을 이제 그 길을 기르고 성경 말하기로 올라왔다. 물을 길어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아마 낮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여기 우물가에 옆에 있으면서 물을 이제 길렀을 때 물을 달라가 아니고 물을 길러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종이 이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하면서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의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끼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덕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위에 짐승들이 몇 마리죠? 짐승들이 10마리입니다. 여러분, 거기 약대는 그 사막성 짐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거기 약대가 여행을 하려면은 며칠을 물을 안 마시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 물을 마시면 엄청나게 마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10마리 되는 그 약대들의 물을 다 마시도록 이 리브가가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이 늙은 종은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17절부터 21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약대를 10마리를 전부 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 여러분, 리브가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정말 거기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그럴 때에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도 정말 자신이 벌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하고 이 섬길 줄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때 이제 그 종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이것은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거기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손 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가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일하고 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진실한 종에게는 주인의 일을 마치는 것이 우선순위였더랬어요. 라반이 이제 나와서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라반이 이제 이 늙은 종을 이제 접대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31절부터 33절에 말하기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집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여러분, 지금 바단 아람에서 여기에 브엘사바에서 바담 아람까지가 800 내지 900k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행이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행 끝에 이제 이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라반이 이제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씻을 물을 준비하고 앞에 식물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여기에 무엇하러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내가 말하기 전에는, 그래서 내 주인의 일을 먼저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종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기뻐하는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늙은 종은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아내보다도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쉬는 것보다도 먼저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 시킨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거기서 이 말하기를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기 전에, 주님이 시키는 일을 먼저 하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먼저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주님께서 이제 구령하셨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정오에 물길로 왔다가 물도 기르지 않고 그냥 이 물동이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구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드렸어요. 그때 제 아들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여 드십시오, 음식을 드시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보내서 내게 주님,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 기뻐하는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늙은 종은 이제 그 버두엘과 라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약대를 보세요. 약대 10필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랑합니다. 그는 2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하기를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가지고 온 것이 리버가에게 준 거기 코골이에요. 그리고 팔목걸이하고 그런 금붙이를 이제 먼저 줬더랬어요. 거기는 이 종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제 그 풍부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게 된 것을 그렇게 증거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24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여기 40절에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자기가 왜 왔는지,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보냈는지,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이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실제로 자기가 왔을 때에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그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장 48절에 그는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사실은 그 동생의 딸이 아니고 손녀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아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자녀들을 그냥 이 아들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손수 상관없이 그렇게 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른 집으로 인도하셨고 바른 사람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삶 가운데 그는 큰 감격 가운데 그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축복하신 것을 그것을 이제 경험했을 때에 이 늙은 종은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리브가의 결정은,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종이 다 했다고 해서 리브가가 그냥 이삭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당사자들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기 그는 말하기를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먼 길을 여행했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자세히 살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지만은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 그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 손으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설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주는 것, 그것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고 당사자들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리버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리버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늙은 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늙은 종과 같은 그런 신실한 충성된 또 겸허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까지 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최선의 기도, 가장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그는 기도했고, 또 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감격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때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